분노의 감정으로 벌하지 말라. 벌을 내리는 사람에게 분노만큼 부적절한 것은 없다. 벌을 정하는 판단이 객관적이고 타당할수록 징벌은 교정에 더 효과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크라테스는 자기 노예에게 이렇게 말했다. 내가 화가 나지만 않았어도 너를 때릴 텐데. 소크라테스는 화가 가라앉을 때까지 노예에 대한 처벌을 미루었다. 화가 난 바로 그 순간 자기 자신을 질책했던 것이다. 소크라테스조차도 감히 자신을 분노에 맡길 엄두를 내지 못했는데 과연 누가 자신의 청렴들을 다스릴 수 있겠는가? 분노의 시간을 주어라. 분노에 대한 최고의 치료법은 분노를 지연하는 것이다. 처음부터 너의 분노에 부탁하라. 용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판단하기 위해 잠시 시간을 달라고. 분노의 감정은 처음에는 거칠지만 시간을 두고 기다리면 누그러진다. 그러니 분노의 감정을 단번에 없애려고 애쓰지 마라. 조금씩 나누어 제거하다 보면 완전히 없어질 것이다. 우리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 중에는 다른 사람을 통해 알게 되는 것도 있고 직접 보고 들은 것도 있다. 첫째, 다른 사람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은 너무 성급히 믿어서는 안 된다. 많은 사람들이 상대를 속이려고 거짓말을 한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 것은 자신들도 속임을 당하기 때문이다. 만일 내가 얼마 안 되는 돈을 두고 벌어진 사건의 판결을 내려야 하는 판사라고 하자. 그렇다면 증인이 있어야 할 것이고 엄숙한 선서에 따르지 않은 증언은 고려되지 않을 것이고 너는 피고와 원고 양측 모두에게 변호할 기회를 줄 것이다. 너는 서두르지 않을 것이고 한 번 듣고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진실은 더 많이 공을 들일수록 더 반짝이는 법이기 때문이다. 그가 만일 내 친구라면 앞뒤 가리지도 않고 그에게 유죄를 선고하겠는가? 말을 끝까지 들어보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그가 자기를 고발한 자나 자기가 지었다는 죄를 알아볼 기회도 주지 않고 화부터 내겠는가? 양측의 주장을 모두 충분히 듣기는 했는가? 분노의 대상을 정확히 파악하라. 둘째, 직접 보고 들은 경우라면 우리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대상의 특성과 의도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것이 너의 아이인가? 그렇다면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라. 아이는 자기가 한 일이 나쁜 일이라는 것을 모른다. 그것이 너의 아버지인가? 그는 그리 해도 될 만큼 그동안 내게 아주 많은 것을 베풀었을 수도 있고 너를 화나게 한 바로 그 행위가 그의 단점이자 동시에 장점일 수도 있다. 그것이 여자인가? 여자는 실수를 하게 마련이다. 그것이 명령받은 일이었는가? 공정한 사람이라면 누가 거기에 대해 화를 낼 수 있겠는가? 그것이 전에 너에게 피해를 당한 적이 있는 사람인가? 그렇다면 내가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다. 그것이 재판관인가? 그렇다면 너의 의견보다는 그의 의견을 믿는 것이 낫다. 그것이 왕인가? 그렇다면 내게 죄가 있어 그가 너를 벌하는 것이면 정의를 따르고 내게 죄가 없다면 운명에 맡겨라. 그것이 짐승이거나 짐승과 진배 없는 존재인가? 그렇다면 내가 화를 내는 것은 그와 다를 바 없이 행동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것이 병이나 재앙인가? 그렇다면 참아라. 조금은 덜 힘들게 지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신인가? 신에게 화를 내는 것은 신에게 누구를 벌해달라고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연히 허심만 쓰는 것이다. 너의 기분을 상하게 한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 나쁜 의도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너의 기분을 상하게 한 사람이 나쁜 사람인가? 그렇다면 놀랄 것 없다. 그는 내게 치러야 할 대가를 언젠가 다른 사람에게 치르게 될 것이고 이미 나쁜 짓을 한 것만으로도 자신을 벌주고 있는 것이다. 무지와 오만이 섣부른 화를 부른다. 이미 말했듯이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원인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해를 입은 것 같다는 생각이다. 다른 하나는 부당하게 해를 입은 것 같다는 생각이다. 이제 이 두 번째 원인에 대해 이야기할 차례다. 사람들은 겪어서는 안 될 일을 겪거나 예상치 못한 일을 겪었을 때 그 일을 부당하다고 여긴다. 예상하지 못한 일을 당하면 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바람이나 기대에 어긋난 일이 발생하면 불안해한다. 마음의 평정을 잃는다. 우리가 가정 내에 아주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화를 내거나 친구가 부주의로 저지른 실수를 잘못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 때문이다. 누군가는 반문할 것이다. 그렇다면 적들에게 당한 피해에 괴로워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역시 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거나
최소한 그 정도로 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자기 애가 너무 커서 적에게조차 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각자의 내면에는 왕의 정신이 존재한다. 완전한 자유가 자신에게 쥐어지기를 바라지 반대하는 자들에게 쥐어지기를 바라지 않는다. 우리를 쉽사리 화나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무지나 오만이다. 나쁜 인간들이 나쁜 행위를 하는 것이 뭐 그리 놀랄 일이겠는가. 친구는 고작 기분을 상하게 할 뿐인데 적은 우리에게 상처를 입히고 아들은 고작 실수를 할 뿐인데 노예는 죄를 범하는 것이 뭐 그리 이상한 일이겠는가. 파비우스는 지휘관으로서 가장 부끄러운 변명은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라는 말이라고 했다. 이 말은 누구에게나 해당하는 가장 부끄러운 변명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모든 일을 예상해야 한다. 좋은 인성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상당히 불미스러운 뭔가가 있다. 배신하고 고마워할 줄 모르고 탐욕스럽고 악한 생각을 하는 것은 인간 본성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어떤 사람의 인성을 평가할 때는 모든 사람의 인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최고의 기쁨이 있는 곳에 최고의 두려움이 있다. 모든 것이 평온해 보일 때에도 위험은 단지 활동을 하지 않고 있을 뿐 여전히 존재한다. 너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늘 생각해야 한다. 조타수는 안전할 때조차 다시 내릴 때를 대비해 돛을 다 펴지 않는다. 무엇보다 이 점을 생각하라. 해를 입힐 힘은 악의와 혐오로 가득 차 있으며 인간에게는 대단히 어울리지 않는다. 인간의 친절함은 사나운 짐승도 길들인다. 멍에의 목을 내주는 코끼리를 보라. 소년들과 여성들이 제등에서 공중제비를 해도 가만히 있는 황소를 보라.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으면서 술잔들 사이로 옷의 주름을 타고 미끄러져 나아가는 뱀을 보라. 코나 주둥이를 쓰다듬어도 얌전히 있는 곰과 사자, 주인에게 아양을 떠는 맹수들을 보라. 이럴진데 그런 짐승들과 인간의 본성을 맞바꾼다는 것은 정말로 부끄러운 일이 아니겠는가. 자기 나라를 해롭게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시민에게까지 해를 끼치는 지극히 무도한 짓이다. 시민은 나라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만일 전체가 숭배할 만한 가치가 있다면 그 일부도 신성하다. 그런 점에서 어떤 사람에게 해를 입히는 것은 죄악이다. 그 사람은 내가 속해 있는 큰 도시의 시민이기 때문이다. 만일 손이 발을 해치려 하거나 눈이 손을 해치려 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팔과 다리가 조화를 이루며 움직이는 것은 부분을 지키는 것이 전체의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인간들이 개개인을 해치는 것을 삼가는 것은 개인들이 하나의 공동체라는 전체를 위해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구성원들에 대한 돌봄과 사랑 없이 사회는 유지될 수 없다. 독사든 늪살모사든 물거나 쳐서 우리를 공격하는 어떤 동물이든 간에 길들일 수 있거나 우리나 남들에게 위협이 되지 않게 만들 수만 있다면 완전히 없애려 들지는 않는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벌을 주고자 하는 것은 그가 잘못된 행동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앞으로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과거가 아니라 미래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이유는 벌은 분노가 아니라 우려에서 행해져야 하기 때문이다. 잘못을 행할 수 있는 본성을 타고났다는 이유로 벌을 주어야 한다면 벌받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무시야말로 가장 모욕적인 복수다. 누군가는 말한다. 그러나 분노에는 어느 정도의 쾌락이 따르며 고통을 고통으로 갚아주는 것은 달콤하다. 결코 그렇지 않다. 은혜를 은혜로 갚는 것은 옳지만 잘못을 잘못으로 갚아주는 것은 옳지 않다. 전자의 경우에는 지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이기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다. 복수는 비록 그것이 정의로운 것으로 여겨진다고 해도 인간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다. 공중 목욕탕에서 실수로 마르쿠스 카토와 부딪힌 사람이 있었다. 그가 사과하자 카토는 말했다. 나는 부딪힌 기억이 없소. 그는 보복을 하기보다는 그 일을 의식하지 않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무례한 행동을 하고도 아무런 후환도 없었다고. 그렇다. 오히려 아주 좋은 일이 일어났다. 그는 카토와 알고 지내게 되었다. 자신이 받은 피해에 아랑곳하지 않는 것은 위대한 정신의 징표다. 상대를 복수할 가치도 없는 존재로 보는 것이야말로 상대에 대한 가장 모욕적인 복수다. 많은 이들이 복수를 함으로써 대수롭지 않은 일을 심각한 일로 만들어버린다.
이와 달리 위대하고 고귀한 사람은 작은 사냥개들이 요란하게 짖어대도 커다란 맹수처럼 아랑곳하지 않는다. 이 책은 어떻게 분노를 다스릴 것인가? 의 내용 일부이다.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가 들려주는 3과 1에서 분노를 다스리는 법에서 세네카는 분노에 대하여 분노는 가장 파괴적인 감정이라고 말한다. 분노만큼 인류의 희생을 초래한 역병은 결코 없다. 이는 세네카의 삶으로도 증명되었다. 그는 분노에 사로잡혀 있던 칼리굴라 황제 밑에서 가까스로 살아남았고 마찬가지로 분노의 포로였던 네로 황제에 의해 목숨을 잃었다. 세네카는 역사적 사례, 경구, 유창한 화술 등 자신이 지닌 뛰어난 수사학적 무기들을 동원해 분노에 반대하는 입론을 점층적으로 전개한다. 그는 분노가 가져올 도덕적 위험을 묘사하면서 분노를 세상의 거의 모든 악의 원천으로 본다. 하지만 이에 그치지 않고 용서와 연민의 길을 절대적 행복을 위한 대안으로 제시한다. 갈수록 거칠고 무례한 말들이 난무하는 오늘날만큼 분노에 대한 세네카의 사상이 필요했던 적은 없다. 인간적 성찰의 길을 모색하는 독자라면 세네카의 지혜에서 분노한 시대의 질병들에 대한 귀중한 치료법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